성경 말씀은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읽어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인간이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머리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몇 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삶에 하나라도 적용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해가 좀 가셨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못했어도 이 내용을 이해할 만한 국어 실력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서 살려고 적용해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결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말씀이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할 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위로 또한 우리에게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 못할 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없애 주셔야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전능함으로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맨 끝에 말씀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맞게 딱 그거에 맞게 한번 질문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의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 고난이 빨리 사라지는 게 좋겠어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 아니 코로나19를 견디는 것보다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런 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로 산다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불구덩이를 찾아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항상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루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 서신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이 주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구절에 보면 오히려 뭐가 주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해주세요. 견뎌라, 위로받아라, 이런 말씀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딱 나고 솔직히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소멸되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전자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상하게 바울 서신을 비롯한 초대교회 말씀,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주가 아니라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주류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견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셔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해라,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고난 속에서 위로받아라,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견뎌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룬 데 있어서 이것이 핵심일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셔서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냐면, 첫째, 여러분 고난을 견뎌야, 고난을 거쳐야 신앙의 열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출발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하고, 복음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고 전달되려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믿음 가운데 견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고난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고난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확실하고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고난을 견뎌야만 했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견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 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하나 목도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이 가진 그 복음이 능력이 어떤 것이길래 그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자굴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난을 참아? 어떻게 저런 핍박 속에서도 기뻐해?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심지어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정방대인 이곳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중국 정부가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공안의 그 삼엄한 감시를 뚫고 피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힘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장소가 매일 바뀌어요. 무슨 비밀 조직 모이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공안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간증을 하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간증이 끝나고 한국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려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맞습니까? 중국 지하교회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고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기도 부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와 성도들이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야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들도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이 핍박보다 더 심한 핍박이 있는 이슬람권에 가서 더 힘있게 선교할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디는 복음의 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그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그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는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 그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그 복음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기 1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이 담임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는 계속 싸우는 교회, 싸우니까 목회자들도 계속 바뀌고,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교회였어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한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아니나 달라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교회가 싸움 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하나 말리지 못하는, 이 싸움 하나 끝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이 담임 목사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 이 아들이 교회 바로 앞에서 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담임 목사로 그곳에 부임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교회 앞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제가 그 심정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정말 목회에도 다 간두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있는 교회라면 면목이 없겠죠. 면목이. 그런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아들의 이런 슬픔으로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교회를 더 걱정하고 교회를 지키고 감사를 잃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로하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그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이 본 거죠. 그 복음의 능력,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난한 속에서도, 이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싸우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해지고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망해갔던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도 저는 이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해주세요.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 언젠가는 사라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침묵하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면 이 고난을 견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고난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믿음 가운데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이 사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어떤 것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신앙의 열정을 이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거예요. 그 놀라움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것이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그것을 보여줄 때 신앙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견뎌봐야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요, 우리가 거쳐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칠 거예요. 나약해서는 이 삶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막 교회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거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뚫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파워와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힘은 믿음 가운데
고난을 견딤을 통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그 힘이, 그 복음의 힘이, 그 믿음의 힘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굳건히 자리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고난을 견디는 것에 더 초점 맞추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많고 별일도 많고 그 속에서 환난과 고난, 핍박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 견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갈 파워가 있어요?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을 견뎌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국 대학 입시 전문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 아이비리그에 있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들이나 주립대학들, 좋은 대학, 미국의 좋은 대학들은 학생들을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만 보고 SAT나 무슨 학생부로만 결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학교들이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학생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뽑아놨다니만 중도 포기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와 난관,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도 안 되고 그렇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뭘 그렇게 성취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미국 좋은 대학에서 뭘 보고 그 아이들을 뽑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걸 본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학생이 그 학생 스스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가, 이걸 보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했을 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결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열매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할 확률도 높고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결과를 이룰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본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맞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문제투성이고 다 난관이에요. 돈이라는 난관, 관계라는 환난, 여러 가지 변수, 환난, 핍박, 고난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게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한 고난이라도 견뎌보고 뚫어본 사람, 극복해 나간 사람들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추석 전날 내가 수요 예배 드리고 추석이라 서울에 있는 아버님 댁에 갔어요. 갔는데 이 추석 맞이 나훈아 콘서트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정말 빵 터졌어요. 빵. 요즘 제가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모처럼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뭐 때문에 웃었냐면요, 테스 형 때문에 웃었어요. 테스 형. 노래 제목이 여러분 테스 형이요.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테스 형. 테스 형이 누굴까? 나훈아 씨 아는 형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 듣다가 완전 빵 터졌잖아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빵 터졌어요. 아니,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 부를 줄이야. 그 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나훈아 하면 여러분 진짜 가수로서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오면서 인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거치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의 파워, 흡입력, 장악력,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막 분위기를 압도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사람들이 보는데도요, 그 영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압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흡입력, 장악력,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한번 견뎌보고 환난을 뚫고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백날 헬스장에서 몸 키워가지고 배 왕자 생기고 뭐 이도 받고 산도 받고 키워도요, 좀 나이 들어보세요. 쌀 한 가마니를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운동 전혀 안 해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고난, 그 고생 다 하시면서 매일 나가서 그 떼약볕에 검게 걸리고 일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 만들어진 근육들 있잖아요. 그런 근육들은요, 쌀 한 가마니, 나무 한 짐, 나이 70대 척척 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나이 80이신데도 저보다 힘이 더 좋으세요. 그 고난을, 그 풍파를 다 헤쳐나가면서 쌓아온 거예요, 쌓아온 거. 왜 2000년대 들어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왜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 안에 그 신앙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사라져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저와 같은 세대, 제가 70년대 초반 생이니까 저와 같은 세대들, 지금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세대들, 60년대생들, 70년대, 우리 80년대생들, 그들은 사실요, 신앙의 핍박, 고난, 환난이 거의 없었어요. 고작 있어봤자 성경 퀴즈 대회 때 버튼 늦게 눌러서 떨어진 정도? 그 정도 고난 외에는 교회 차원의 신앙적 고난, 환난, 핍박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뭔가 돌파력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비리비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윗세대들은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신앙의 핍박을 경험했어요. 6.25를 거치면서 그 폐허 속에서도 예배드렸어요. 그 고난과 환난이 있었죠. 그것을 견디면서 뚫고 나갈 돌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게 없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끌어갈 우리 세대에게 정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세대들도 이 신앙의 고난을 좀 겪어봐야 돼요. 그걸 겪으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돌파해봐야 앞으로 다가갈 어떤 고난과 환난과도 맞설 힘이 우리가 생기고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가 밝아지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세대가 당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 뚫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봐야 돼요. 견뎌봐야 돼요. 예배 환경이 불비하고 어려워도 그 예배자를 굳건히 지키려고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려고 하고, 그 고난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판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 고난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통해 그 판도가 결정됩니다. 이 판도를 주도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쇠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국 보세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갔었을 때, 이 작은 교회들이, 이 소수의 성도들의 신앙이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서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잖아요. 그 흐름을 주도해 간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실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한번 잘 믿음으로 여러분 돌파해 봅시다. 뚫고 나가 봅시다, 여러분. 이 고난을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견디고 뚫고 나가면 우리 삶에 돌파력이 생겨요. 뚫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갈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더 강한 크리스찬, 더 강한 우리 용인제일교회로 멋지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은 견딜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잘 견뎌나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야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은, 이 코로나의 고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셔서 신앙의 열매를 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돌파력을 이 시기에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